자, 이제 자리 정돈하고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모임을 처음으로 했는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다음 주 또 10시 반에 이 조별로 모여서 그때는 그 결과들을 여기 앞에서 좀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카톡방을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카톡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그게? 부모님들이 한 명씩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쉬어야 좀 되니까. 계시니까 그렇게 서로 좀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10시 반에는 저별로 이렇게 모이고 식사를 이제 추석 좀 식사로 특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 조별로 게임도 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좀 준비하는 시간 동안 혹시 우리 이소리가 오늘 왔는데 김이솔 형제가 이제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이제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동안 쭉 갔는데 거기에 가야 돼 가지고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치면 서로 좀 인사하시고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인사하러 오겠다 해서 왔고 예. 그 광고를 좀 미리 할까요? 잠깐만요. 뭐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10시 반에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서북민 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황준호 전사님도 지난주 목요일 날 저 시애틀까지 가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쳤는데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혹시 뭐 소감 한마디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왔다 갔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8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의 형편과 모든 상황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가 함께 이 시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한 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노회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계명에 비추어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찬송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러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처음 느끼는 감정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심령이 주님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우리 심령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주여 주여 보게 하시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오니 주님 부디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한 사람도 줄이거나 목마른 자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의 목숨보다 귀하옵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허망한 것들에게 넘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기대어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영원을 맛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현재 가진 것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혹은 풍족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히 섬길 줄을 아는 성품과 지혜를 주시길 또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같은데요. 또 새로운 구절을 암송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암송한 구절. 자, 우리 주한이 입을 제가 좀 유심하게 좀 쳐다볼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막 복문이라 그러죠. 막 섞여 있어서 쉬운 문장은 아닌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참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할 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말씀의 씨앗이 늘 이렇게 잘 뿌려지게 도우시고 그 말씀 그대로 잊지 않고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가지가 뻗고 꽃이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결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은혜의 말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잘 자라고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특별히 조별로 묶여져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게 되는데 주님이여 우리 아이들 그 조 안에서도 참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잘 양육받으며 배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어른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앞에 예배의 순서를 쭉 밟아가잖아요. 그 예배 순서들에는 다 의미가 있죠. 영광을 돌리며 또 회개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순서들의 의미가 있는데 그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긁는 거예요. 그 예배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막 긁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길가에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저 길가에는 아무리 씨앗을 던져도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마음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를 마음을 긁어요. 경작하듯이 저 땅을 파헤치듯이. 그래서 헤집어 놓아야지 이 말씀이 이제 탁 들어가서 그 씨가 싹이 나게 되고 또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예, 그 말씀을 잘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대목이 나오는 그 민수기 17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물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16장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죠. 바로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참 엄청난 일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징벌하시죠. 참 비참한 죽음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질서, 권위를 위해서는 그 징벌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벌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평했던 자들을 또 전염병으로 또 치십니다. 전염병이 막 돌아서 거의 여기 성경에 나온 숫자로는 14,700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그치냐 하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속죄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전염병이 그친다라고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죠. 희생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시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해서 쌍난 지팡이라 그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창세기부터 쭉 강의해 오면서 아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사실 그렇게 주요 인물은 아니었죠. 조금 그림자처럼 주변에 있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모세는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성경이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이제 되죠, 아론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론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실수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꾸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다른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론도 그 일에 가담합니다. 그런 아주 부끄러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아론이 저질렀죠.
정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러면 아론의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나답, 두 번째 아들 아비후가 이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잘못해가지고 불에 타 죽고 마는 그런 또 엄청난 일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아론의 실수가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모세가 그 위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또 아론이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주동을 했던 것 같고요. 아론은 좀 가담했던, 동조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두고 또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하는 그 일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주도하진 않아요. 백성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하게 그들에게 또 가담하게 되고 미리암이 주도할 때 동조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 이런 기질을 가진 그런 아론인 것 같습니다. 참 아론은 그저 그런 그야말로 평범한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실수도 하고 우유부단해서 잘 결정하지 못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주 타겟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이었어요. 저 아론 봐라. 아론이 저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만 제사장을 시키고 우리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주 반란의 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을 보니까 조금 덜 떨어져 있어. 아론을 보니까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론은 그렇게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 라고 고라가 그렇게 얘기했고 고라의 그 이야기가 많은 지도자들의 힘을 얻었습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지도자들 중에 250명이었거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조했겠죠. 저 엉뚱한 말을 했다면 동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라의 반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이든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참 험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왜 우리는 아론과 다르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잡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에 고라의 무리들의 이제 동조를 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격이나 실력을 따진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저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게 밑에 산을 내다보면 다 그 산이 그 산이고 그렇잖아요. 더 반경을 넓히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이 동그란 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공간이잖아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이고 아론에게 많은 흠이 보이더라도 그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 신약에 많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자격으로 따지자면 그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짖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격을 따져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을 따진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약한 자들,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들,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시고 계속 고쳐가시고, 그걸 우리가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끝까지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 그걸 못 믿었던 거죠.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좋은 어떤 옷을 입고 심지어 왕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을 가졌고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은 온갖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죠.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이 탐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질투와 시기로 채워져 있는 사람,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고쳐지는 사람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쳐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이죠. 고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다루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엄청난 검으로 막 칠해져 있고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동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작동이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아. 그런데 겉모양은 계속 화려해져. 그건 위험한 것이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질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태생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서, 그죠? 배운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의 옛 성품이 남아있을 때는요,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죠. 그래서 장자, 자기 아들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아들이 하나의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를 받습니다. 네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를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중요하죠.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진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화가 있구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자라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로 믿음의 그 분량이 커지지 않고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아니면 점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고 질투가 많아지고 탐심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 본문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론이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무리와 같은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12지파, 가문별로 12가문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각 지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 했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오늘 대표 뽑았죠? 그 대표를 세운 겁니다. 그 대표가 되었다는 그 상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대표가 되는 그 상징이 있었습니다. 지팡이. 대표들 다음 주에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그 지파의 대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12개를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대표의 이름을 쓰는 것이죠. 지도자 이름.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언약궤. 지금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게 성경을 쭉 봐온 분은 이 말이 어렵지 않을 텐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 요만한 상자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상자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희미하게 나왔는데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자입니다. 물론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금을 덮어서 저 위에 부분을 속죄소라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속죄소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거든요. 저기다 십계명 돌판을 보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 그 다음에 증거궤, 궤는 이제 상자란 뜻이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다양한 말로 쓰입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언약궤가 행진할 때 제일 앞에 가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언약궤가 건너가고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제일 앞에서 이 언약궤가 갑니다. 이 언약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언약궤가 그 이방 신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신비로운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주 가장 소중한 자리죠.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소인데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뭐 지금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찾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기록은 가지고 있죠.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이게 형상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 여기는 것들인데 여기는 것인데 이 지팡이를 그 앞에 12개를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지납니다. 지팡이를 놔두고 하루를 지났는데 하루 뒤에 딱 가보니까 아론이 낸 그 지팡이에게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다 죽은 지팡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열매가 맺히는,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은 뭐 하루 만에 그렇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 수개월이 걸려야지, 뭐 아니면 몇 년이 걸려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룻밤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아론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서 멸망한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그렇게 열매가 맺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반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징,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을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모세가 받은 돌판,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여기 뚜껑입니다. 위에 부분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지 아시는 분?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 광야에서 만나가 어떤 의미를 차지합니다. 같은 만나가 있고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돌판이 2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가 저렇게 씨앗처럼 생긴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많죠. 우리 인생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 많습니다. 십계명 돌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이 푸릇하게 보이는 풀도 다 시들고 마릅니다. 인생도 다 늙어집니다. 다 후패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우리의 발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만나.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막 같은 곳인데 뭐가 먹을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면 오버해서 거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치만 걷도록 했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만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참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생존하는가를 철저히 보여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을 생존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은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뿐이지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저 백합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만나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주셨어. 그냥 얻을 수 있도록 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넣어놓은 것이 바로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정해주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는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 지팡이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주의로 오해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그렇고요. 세속사도 그렇습니다. 권위주의를 휘두르며 독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역사서 같은 데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권위가 있죠. 왕들에게. 근데 권위주의로 오해했던 왕들은요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양쪽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늙은 신하들, 그 솔로몬을 같이 보좌했던 그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이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시오. 그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이쪽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쳐서 더 가혹하게 대해야 됩니다. 봐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양쪽의 조언을 듣고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아주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쪼개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져서 그 결과로 북과 남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결국 두 나라는 시대를 조금 달리하지만 다 망하고 맙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권위는 아론의 상란지팡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독재자가 되고 싶은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인들이죠. 대리인의 자격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성격이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 그 자녀들을 다스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위정자들을 세웁니다. 그 위정자들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쳤을 때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죠. 그렇게 되지 않은 나라들 다 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교권의 타락에서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하죠. 악한 마귀가 제일 강하게 공격하는 그 대상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역사를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중세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 교권의 타락이죠. 성직이라고 해서 그들이 성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게 되고, 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성직을 매수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리더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 수도원에 이제 모이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자들의 그 타락은 전체 공동체를 다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시편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24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실력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살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다. 우리에게는 계급이 있을 수 없다. 다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 서 있다. 이 땅에 제사장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그야말로 존귀한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별로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이런 시간을 가졌죠.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이 충분히,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여러분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안고 기도하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했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면 돼요. 청소년들,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든지 동호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권위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안정되고 성장해야 될지, 또 각 사람은 어떤 사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위가, 바른 권위가 지도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느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소중한 자고 존귀한 자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책임 보여하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 날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고 건지셔서 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참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산길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사인지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 위에도 놀라운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해외로 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멀리 있으나 마음으로 있다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한 주간 귀한 말씀으로 삼아서 되새김질 알죠? 소가 이렇게 자꾸 어물어물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100% 소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자꾸 어물어물 자꾸 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100% 소화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뭐 얼마 제가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양분이 달라요. 우리가 밥을 대충 씹으면 50%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 돼버리거든요. 달라. 여러분들 그 맛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뭐 조별로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걸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씹는 과정이죠, 그게. 예. 자기 자신도 씹고 저 사람도 씹고 있네. 말씀을 자꾸 씹으면서 나눌 때 저 양분이 제 양분이 되고 내 양분이 저 사람 양분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여러분 한 주간에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천착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